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셋째 천사 기별 예수 믿음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특별히 견고한 토대와 완전주의 이런 제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견고한 토대는 저 미국의 생애의 빛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견고한 토대를 강조하는가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견고한 토대와 완전주의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정반대의 개념을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이 묵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을 해가지고 판에다가 명백히 새겨서 어떻게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이 도표, 묵시적 도표, 다른 말로 예언의 이정표, 우리의 도착지인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를 안내해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이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유해를 없애버리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며 잤죠. 그러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서 두 무리가 갈라지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어두운 길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고 신랑은 도착을 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다른 곳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허겁지겁 왔지만 이미 혼인집의 문은 닫혔더라. 이런 그 비유의 말씀을 올해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성경적인 마지막 때예요. 2300주야가 끝나는 그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돌입이 돼가지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대실망을 겪은 재림 성도들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1844년 10월 22일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때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입성하는 중차대한 우리를 위한 그런 복음을 성취하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또 신랑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1888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교단이 대총회장이 교회 지도자들이 거절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노망 들렸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선지자를 결국 호주로 유배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 기별을 마지막 재림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2년 안에 하늘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지체가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두 무리로 알곡과 가라지로 흔들어서 시험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 극소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느림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계시록 18장에 예언된 것처럼 마지막 밤중 소리, 느림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최후의 하나님의 계율이 전파되면서 이 바벨론 안에 있는 무너진 이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빠져나오는 그 마지막 느림비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 명이 결성이 되면서 드디어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왕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인류를 위한 모든 대속적인 사역을 끝내시고 이 땅을 향하여 오시기 위하여 일어서실 때, 그때 이 지상에는 7 재앙이 내리는 마지막 개국 이래 없는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마지막 예언적 도표를 설명할 때마다 우리가 국가적 일월시험령이 내리고 느림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이 두 부리로 완전히 갈라서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제가 1년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1888년에 존스와 와그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재림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2년 안에 우리는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한 선지자의 그런 예언적인 그 말씀, 그 말씀도 참고를 했고, 또 제가 예수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1년 안에 끝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고요. 느림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2년 3년 이런 일 아닙니다. 야구의 환란이 1년 2년 그런 환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만약 그렇게 되면은 택하신 자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읽은 하박국 2장 3절을 봅니다. 이 묵시는 뭐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어떻게 이르겠고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묵시는 분명한 정한 때가 있고 결단코 거짓될 수 없다. 비록 다 같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제가 보여드린 이런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이런 예언적 도표, 묵시적인 이런 이정표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쭉 봤지만은 이렇게 역사 속에 정확하게 한 채 어긋남 없이 이것이 성취가 됐고, 이제 최후의 성취를 남겨두고 있는데,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정령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박국 2장 4절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응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 2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 반복이 되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로마서? 또 로마서에 한 12번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갈라디아서에 한 10번 정도, 그리고 히브리서에 16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히브리 11장에만 무려 14번을 언급합니다. 자, 여기 히브리 10장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야곱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사람이 성경이 정의하는 의인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죠? 이거 놔라! 막 한두 배를 내리쳐도 끝까지 붙잡죠? 거기가 분이엘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분이엘에 지금 와 있잖아요. 분이엘에. 여러분과 제가 장차 당할, 이제 진짜 야복 강가에 야곱이 겪었던 그런 계국 이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누가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오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에 뭘 심어주면 성공하는가 하면은 불신, 불평, 원망을 딱 심어놓으면 100%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떡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근데 그 떡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설교가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누구에게는 예수님에게 편견을 갖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불평, 원망,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이런 자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는데도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위대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에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 이런 제자들만 몇 명 남아 있어.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묻잖아요.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참여자입니까? 예배 볼 때 구경꾼들이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 강단에 설교할 때 이쪽 줄 누가 설교를 안 듣고 누가 마음에 불신을 갖고 이게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이게 느껴져요. 이게 반사돼서 옵니다, 저한테. 희한하죠? 이건 설교자는 압니다. 그래,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런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불신을 넣어주고
불평을 넣어주고 원망을 넣어주고, 사단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뒤로 물러가게 할 때는 99가지 은혜를 싹 망각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서운한 걸 딱 집어넣어요.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뒤로 물러가고 침대에 빠지고 이런 여러 경우를 경험하고 또 상담하고 목도하면서 본 건 100%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딱 망각시켜버리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뭐 서운한 게 있던 뭐 좀 기분 나쁜 게 있던,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손길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 부부가 싸워도 교회는 가야 돼. 교회에 가야 해결돼. 되게 근데 부부들이 싸우면, 야, 나 교회 안 가, 너 혼자 가. 그러죠? 그럼 완전히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싸우든 지지든 뭐 지지고 볶든 여러분, 일단 교회는 가야 돼. 어? 부부끼리 아무리 싸워도, 자, 여보, 일단 교회는 갑시다. 교회는 가야 돼. 그래서 다시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다 보면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간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중단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정규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보고 예배도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지각이나 하고 안식일도 가끔 빠지고,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교회 가고. 우리가 작년에 강아지 사건 일어났을 때, 도사견 사건, 마귀가 저한테 제일 많이 속삭이는 뭔지 아세요? 너 설교하지 말아라. 네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 지경에서. 마귀가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인간적인 결점이 많은 사람임을 제가 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장점은 제 개인적인 어떠한 피바람이 불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오든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 저는 그 순간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뭐 밤에 어떤 일이 있었든 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든 그 다음날 새벽이면 분명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그치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약자와 어려운 사람과 나보다 못한 소외된 병든 이런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선행과 사랑과 희생과 구제와 헌신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그것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무리 여러분 뭐 절망케 하는 말을 하든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께 나오는 것들이 중단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 야곱의 환난 때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의 중보가 끝났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다 결정됐어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 20여 년 동안
일구어놓은 모든 재산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이게 몇 대는 나눠서 보내면서 그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만 이러다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도통 모르겠는 거야. 이게 정말 에서형 마음이 풀어졌는지, 아니면 앞에 보낸 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걸 다 죽이고 나를 죽이러 올 것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 되면 마귀가 우리 죄의 목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 그 유튜브 계정을 이제 이번에 나 낙성 댓글을 다는 저편의 사람들이 내 계정을 막 뒤져가지고 박진아가 몰래 혹시 이상한 거 안 보나 하고 막 뒤졌잖아요. 내가 그걸 이번에 처음 알고 저도 엊그제 자세히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제 기록을 뭐 엊그제서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참 정말 놀란 게, 제가 어떤 걸 시청했는가, 어떤 댓글을 남겼는가가 다 나와. 그동안 박진아가 쓴 댓글과 그 다음에 그 상대방들한 한 말과 내가 어떤 걸 받고 어떤 유튜브를 받고 이게 쫙, 내가 깜짝 놀랐어. 오래된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글이 있어. 내가 이런 걸 왜 썼는가. 이야, 하물며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여러분이 지난날 생애 동안 누구에게 어떤 댓글을 달고 어떤 글을 달았는가가 다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봤는지 클릭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엄숙한 조사 심판에 엄중한 하늘 심판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우리의 언행을 다 기록해 놓은 그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도 이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팔짱 끼고 낮잠 자고 어디 피서가고 그런 존재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 하나 어떤 생각 하나 우리 언행을 다 이놈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가 그쳐진 그때에 마귀는 죄의 목록을 우리에게 내미는 거예요. 변복양, 네가 이런 말 했지, 너 이런 데 죄 졌지, 그런데 네가 구원을 받아? 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 한마디 어겨서 죽었어. 내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내가 타락한 마귀가 됐어. 근데 네가 구원받아? 이걸 내미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는 밤낮 참소한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 같은 게, 여러분 야곱의 환란이 아닐지라도 우리 그런 음성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옵니다.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자들이 100가지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신기해. 내 가족 친척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잘한 거 100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잘못한 거 다 마음에 품고 있어요. 무서워요. 마귀가 야곱의 환란을 겪는 마지막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보자가 없다. 그래서 중보자 없이 우리는 완전한 죄에서 승리한 이런 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그 순간에도 중보자 없이 선다. 요거 이런 말을 저분들이 하는데 속지 마세요.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했는가를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야곱은 그 약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홀로예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홀로입니다. 우주 앞에 홀로 선 거예요. 그때 속절없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겁니다. 야곱의 환난 때 그 환난을 통과하여 살아서 주의 오심을 육안으로 목도하는 마지막 백성들은 중보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목록을 제시하는 순간에 우리를 참사하는 순간에 오직 여기 예수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뭐 많은 분들이 보내주는데 제가 잘 안 보는데 이분 것을 제가 본 이유가 있어요. 작년엔가 저 아랫지방 모 합회의 한 부장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분은 가끔 뭐 이상우 박사 때도 그랬고 이 자료 같은 것 때문에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임마누엘 동산이라고 있는데 박상섭 이분이 장로도 아니고 아마 뭐 전도사나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라고 했는데 뭐 거기서는 원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박성섭 원장 얘기를 그 부장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뭐가 있었는데 뭐 가서 이렇게 뭐 하고 그냥 제가 흘러들었어요. 뭐 그런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뭐 또 소그룹이 있구나 뭐 이렇게만 알고 제가 지나쳤는데 어느 분이 이걸 또 보내주셔서 제가 뭐 작심을 하고 설교를 들어보고 한 20분짜리 4개인가 5개인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주의의 전형 완전주의의 끝판왕을 제가 봤는데 자, 이분 설교 내용을 그대로 우리 박지현 집사님이 녹취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간증을 좀 했어요. 나도 많이 발전해야 될 사람이지만 정말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악한 생각마저 할 수 없겠구나. 악한 추측도 안 되어지는 거구나. 확신하거든요. 악한 생각도 할 수 없대요. 이제 이분이 그 비결이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내 마음을 꽉 주장해 버리면 시편 40편 8절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음이라. 이 경험이 확실히 올 수 있거든요. 마음의 확신이 뭐냐면 마음의 미운 감정, 나쁜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받고 우겨쌈을 당해도 안 넘어져요. 안 자빠져요. 악한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오르지만 그 생각이 자신에게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제가 이분의 이 설교를 듣는데 너무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분의 표정과 의기양양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돌려놓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이분이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 넘어졌다,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사실입니까? 아니, 제가 로마서 7장 계속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나를 본다 그랬잖아요. 참. 아니, 여러분, 바울이 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그가 로마서 7장에 이런 갈등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 바울이 이런 악한 생각, 불의한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떠오르고 머물지 않았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가 고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쇼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뭔가 잘못 생각을 하시고 자기가 그런 지금 경지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이야, 참, 이게 완전주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대요. 그쪽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합해 측하고도 문제가 많고 이런 이설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참 웃기는 것은 갑자기 엊그제 어느 분이 이제 우리 명광미 대통령이 은혜를 받아서 문자를 몇 번 이렇게 보내오면서 너무 이제 감사해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다 어떻게 이분이 목사님 통화 한번 할 수 있겠냐고 통화를 했더니 놀랍게도 여기 임마누엘 동산에서 3년 동안 있었던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 설교한 내용과 정 반대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분이 해주더라고. 그분이 실제로 겪은 거니까. 그분은 거기에 땅도 한 5,000평 사놓고 너무 이분들의 이런 위선과 가식이 싫어가지고 나와버려서 땅 안 팔렸는데 지금 그거 다 그냥 썩혀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2, 3년 전에 우리 여기 가끔 오셨던 이성호 목사 있죠? 그 이성호 목사의 조카분이 거기에 있는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다가 그 결혼이 잘못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그때 그쪽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성섭 씨하고 내가 통화까지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한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했어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죄의 중력이 끊임없이 자기를 잡아당기는 이 고통 때문에 바울이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뭐였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로 말미암아서예요. 오직 예수라고 그랬잖아 제가. 자, 이제 이런 완전주의 끝판왕과 이제 정반대 이야기, 견고한 토대가 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살핀 그 도표에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여러분, 첫째 천사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의 무엇하실 시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었어요? 윌리엄 밀러가 184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파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담 이후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조사하여 심판하는 그 복음을, 그래서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자, 제가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이거 좀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자, 여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초적인 복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뱀,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마귀가 영멸하는, 이게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시록 14장 여기 새천사의 기별을 쭉 끝까지 읽어봐도 그런 얘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거기 어디에 창세기 3장 15절이 있나요? 여자 후손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복음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아기 예수가 오신 것,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복음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것, 부활하신 것, 복음이에요. 그분이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알곡으로 추려서 하늘에 데리고 가시는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 모든 거 다 마치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이 죄의 중력이 강력한 세상에서 영구히 데리고 가시는 재림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실 시간, 조사 심판이 다가온 그것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밤낮 우리를 참소하지만 예수님은 못 박힌 두 손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 하시며, 하나님, 박진아가 저런 죄를 진 건 사실입니다. 황호규 장로가 저 죄 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걸 박진아가 믿었습니다. 나를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박진아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소서. 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늘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참, 저 완전주의자들은 죄 안 짓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을 보세요. 그 성막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장과 광, 고를 다 일러주시고 재료를 일러주셨는데, 거기 동편으로 나 있는 그 문을 보세요. 문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거기는 무슨 자물통 채워놓는 뭐 빗장을 이렇게 채워놓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천이야. 그냥 죄인이 가다 이렇게 쓰러지면 그리 들어가는 문이야.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 양 잡는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을 이루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나를 위해 완전히 태워졌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을 때에만,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이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지성소는요,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읽으면 잘 모르시겠죠? 공동번역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죽을 때가 가까움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같이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도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게 견고한 토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견고한 토대예요. 그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위에 의존하고 선한 일, 착한 일, 채식한 것 다 좋지만 그거 붙잡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쓰라린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생각자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서 정말 절망 속에 빠질 때, 신음할 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셔요. 제가 오늘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이렇게 한 7, 8천 앉아 있는데, 그래도 믿음 생활을 좀 잘한다고 하는 박진아 목사나 홍현표 목사나 홍원표 목사나 이런 사람보다도 여기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같지 않은 참으로 어려운 비참한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부모도 없이 형제도 없이 정말 허랑방탕하고 알코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방황하고, 그런 데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을 살다가 형성된 악습과 이런 것 때문에 처절하게 고통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 주님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집에 가만히 열심히 일 잘하는 이 첫째 아들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허랑방탕하는 둘째 아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가슴은 더욱 미어지고, 날마다 문 밖에 나가 아들이 돌아올지 않을까, 오늘 혹시 오지 않을까 늘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첫째 아들이 일하다 들어와 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아니 아버지, 아니 이게 뭐 하려는 거,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 아니 나는 아버지 나간 적도 없고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잘했는데 나를 위해 살찐 송아지 잡아준 적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는 큰 죄도 안 짓고 뭐 그런 대로 잘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보다 어려서부터 형성된 그런 악습과 환경 때문에 주어진 그 엄청난 몸에 배어버린 이런 습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자녀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다 같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는 죄를 안 짓고 죄와 승리하여 완전하게 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성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6장 19,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 자, 여기까지 오려고 제가 조금 서둘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은 어느 책이다? 히브리서다. 그 중에서도 몇 장이다? 11장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합,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 우리가 뭐 아벨, 에녹 뭐 이런 분들은 머리 숙여서 그렇다고 인정을 합시다. 요셉, 인정을 합시다. 뭐 모세도 과거에 사람을 죽인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80년 동안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금 좀 걸려요. 그 다음에 사라도 조금 걸립니다. 아니 조금 더 많이 걸려요, 아브라함보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다 할 시간은 없어요. 야곱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기생라합. 야, 기생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뭐 기도온, 바락, 입다는 뭐 훌륭한 사사들이었어요. 뭐 사무엘도 그렇고. 삼손이 자,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삼손 기록을 그래서 면밀하게 읽는데 참 기가 막혀. 평생 한 일이 뭐냐면 여자 꽁무니 또 쫓아다니고 사람 죽인 거밖에 없어. 삼손 이야기를 읽다가 운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보이는 거야. 제가 아니 어떻게 이런 놈이, 아니 어떻게 이런 삼손이 믿음으로 산 믿음의 노독들의 장부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을까? 참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가 5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빼고 4명만 봅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잘 아시죠?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세 아들이, 엘과 오난이 이 다말에게 들어갔다 다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당시에 형사 취소법이라고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들어가가지고 자녀를 낳아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고 마지막 막내가 남았는데 얘도 죽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유다 아버지가 집안의 대를 끊으면 안 되니까, 야 며느라, 너 친정 가서 좀 있어라, 나중에 죽게 속이고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을 합니다. 유다가 친구 이름이 하라인가요? 하라? 양털 깎는 일을 하러 갔는데, 길 가다 보니까, 그때는 유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가다 보니까 예쁜 여자가 하나 서 있어요. 변장을 했어요. 들어가서 연애를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염소를 줄 테니까, 자 일단 이거 대신 받아, 요거 갖고 있으면 내가 염소 줄게 하고서 도장하고 지팡이를 줬어요. 나중에 딱 이제 집에 가가 염소를 보내니까, 사람을 통해 보내보니까 그 여자가 없고 그 동네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월이 좀 흘러서 보니까, 한 1년 좀 지나 보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추악한 소문이 들려요. 당장 끌어와라, 돌에 쳐 죽여야 된다. 그 데리고 와가지고 딱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말이 이 아이의 주인은 이 사람입니다 하고 지팡이하고 도장을 딱 꺼내놨어. 유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는 본래 족보에 안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와 있는 그 4명 중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넣어놓으셨을까? 어떻게 시아비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 이 여자를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놓으셨을까?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족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이런 죄인들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써오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말에게 돌을 던질 수 없고 유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뜨거운 예수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